오늘 종료주의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유래로 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맞은편 겟세마네 동산에 황금의 집이 있는데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길이 차단돼서 출입 금지로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접선하게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간첩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노름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기술자를 만나게 되면 컴퓨터 만드는 기술자가 될 것이고 자동차 기술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자동차 만드는 아니면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자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을 만나게 되면 정치인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는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장 29절로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감나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옷을 그 길에 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벳박의 맞은편 베다니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제자 둘을 택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묻거든 대답할 수 있는 말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선뜻 내어주는 것을 보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믿음이 보통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통 환영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그 말씀 한마디에 얼른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기 재산의 목록 1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생계수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이 소는 가정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기르고 그 소를 팔아서 생활비도 쓰고 자식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밥도 사고 돈도 사고 이렇게 해서 소는 아주 가정의 소중한 재산 목록 1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가는 사람은 대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려고 가는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좋은 도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오래전에 선지자 스가랴의 말에 의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보통 환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때로는 내 재능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재물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사람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겉옷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놓고 그리고 안장을 만들고 또 다른 이들은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환영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말을 타고 창검을 휘두르면서 다가올 때는 많은 백성들이 허리를 굽혀 그를 경배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경배하는 그 모습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경배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 그 위장이 아닌 진심으로 환영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길을 우리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우리도 환영하는 그런 종려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산나 소리 지르며 찬송하며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성하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를 따르면서 겉옷을 벗어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렸다 소리 지르며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위험을 당할 때 여보시오 나 죽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얌전하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것이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대들 속에 끼어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저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을 명하여서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통하여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고난의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더 경건한 우리의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특별히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부끄러움 뿐이지만 예수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소리 질러야 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라 외쳤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외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능력, 조금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며 앞서가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 환영했던 무리들은 며칠이 못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옷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게 하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